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마른 땅 같이 건넌 이 홍해 사건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문을 보면 홍해의 기적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동해 쪽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 서해 쪽에 보면 조수간만이 심해가지고 한번 물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쫙 저 끝까지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조개를 잡는, 조개를 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홍해의 기적은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좌우에 벽이 생겼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러한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다. 그렇게 실감은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석병에 살면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얼마나 동풍이 불었습니까? 근데 한번 이 동풍이 불면 우리도 뭐 같은 거 바다도 못 나가고 일하기도 하도 힘들고 한데 지금 홍해 바다에 분 동풍은 우리 석병에 부는 동풍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동풍이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질 정도니까요.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또 가축까지 다 이 바다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줄로 두 줄로 바다를 건넜다면 아마 한 달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지금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닷길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오지 못하도록 20절에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또 나중에는 물이 다 차가지고 그 애굽의 군대가 다 그 안에서 수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사건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이 됩니다. 근데 이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사실 사면초가였죠. 오늘 위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 아래에 있는 그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쳤다고 1절에 나옵니다. 이 믹돌이라는 것은 망대라는 뜻인데요. 망대라는 것은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국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망대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제 보는 곳이 망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애굽의 국경까지 와서 거기서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장막을 쳤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지금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당연히 지금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국경 끝까지 왔으니까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죠. 그게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느니라. 지금 애굽의 모든 군대를 지금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거기에다가 장막을 쳐라.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으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뭐 그러면 되는데 도리어 사면 초가가 되고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는가? 지금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이제 이르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와는 다르게 완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사면 초가의 상황, 완전히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장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봅니다. 5절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지금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결국 그들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니까 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0번의 재앙이라는 것은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이 그들은 완악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죠. 애굽의 최고의 군대, 최고의 무기들을 다 총집합시켜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곳까지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와서 괴롭히고 또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바다까지 다 오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사건들을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봅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어요. 지금 그들이 바라본 게 뭘 바라봅니까?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바라봅니다. 또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지금 어려움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밑에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바다를 보지 말고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나약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만히 있다는 말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겠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고 그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